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실상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유익하고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고 또 내가 바로 그를 보내신다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볼 수 없는 분이요. 또 홀로 한 분이시요. 그러나 그 볼 수 없는 분이 또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본체를 보여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 본체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도 본문 15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요 또 하나님을 다 본 자다 또 아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그 뜻을 다 이루고 가셨죠. 그래서 지금 또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혜사가 너에게로 와야 된다. 바로 이거를 또 말씀하시고 이것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셨어요. 보호자에 가 계신 그 증거, 물론 감람산에서 그가 승천하는 것을 봤죠. 그러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또 영이고 그 영계 하늘이고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대로 보호자에 앉으신 증거가 확실하고 아버지께 돌아간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확증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만 우리가 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발음으로 주님, 예수여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주를 알고 예수를 알고 모신 자가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주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지 못하여도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주를 알고 시인하고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 그 못자고 손에 좀 찔러봐야 나는 복음 믿겠어 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때로부터 영적 생활,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 바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17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바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이 성령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기록된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창세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명령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예수가 영광을 받으셔야만 바로 이 땅에 믿는 영혼들 속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던 바로 이러한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죠. 성령의 감동감화의 역사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인침받아 확실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시고 알고 그 다음에 보는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나타내 주리라. 아버지가 또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타나는 실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바로 우리는 확실히 영적 생활하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요. 마음과 관념으로 그냥 수양이나 바로 이러한 도 닦는 바로 그러한 자기 중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자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생활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활이요. 아버지 기뻐하시면 너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리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만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성령으로 도우시는 바로 강구하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또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명절 끝날에 성경의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자유로 하는 말이 없고 나는 다 아버지의 것을 갖고 말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미 구약 때부터 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에스겔서 우리 이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권능을 받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랬더니 조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만큼 아주 철철철철 흘러넘칠 만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의 그 개개인의 강림이 없는 이유는
아직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않은 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영광은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예수께서 직접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내시는 영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한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구약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예요. 하나의 어떤 분위기처럼, 어떤 뜨거운 역사처럼 순간에 이루어지는 바로 감동 감화요. 곧 또 없어지는 것이고 또 벗어지는 것이고 또 본인의 잘못으로 그 성령의 감동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데 모든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자기 일꾼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사사기에 그 솔로몬이 나오죠.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 삼손이 나오죠. 그 삼손이 나와서 막 그 사자와 그 싸움할 때 사자의 입을 막 열고 맨손으로 싸우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의 권능으로 그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의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또 때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삼손이 그 비밀을 폭로했을 때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우리 시편 51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막 통곡하고 또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장면에 제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성신은 임하였다가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는, 마치 이 육체에 겉옷을 입는 것과 같이 감동 감화가 있지만 또 그렇게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다윗의 기도는 정말 눈물을 뿌리며 성신이 자기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약속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바로 연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이 강림이란 뜻은 바로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아버지께 받은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자기가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있지만 성령은 그럴지라도 절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신다는 것,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물 침례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온몸에 물이 다 흘러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수의 그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시 성령의 충만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특별한 일꾼들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령 처음 받았을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그 물속에서 나오듯이 그냥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팍 흘러넘치도록 온몸을 적셔가며 그렇게 충만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억지로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해갖고서 정말 겨우겨우 방언을 그냥 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성령 받은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구약시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와 또 그 감동 감화, 영이시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영이에요. 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감동 감화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성소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성소에서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 불기둥, 그 구름기둥 이렇게 바깥에 보면은 그 성막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편에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사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면 반드시 바로 수종들은 이런 많은 천사들 권능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비유와 이렇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 14장 우리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구름기둥을 옮기고 불기둥을 옮기고 그래서 불기둥을 옮길 때는 이스라엘 진 속에서는 광명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저 적진 애굽에 있는 쪽에는 흑암으로 가득하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성령을 또 우리 등불로 비유하는 이유도 그래서 성소 안에 금초대가 있죠. 그래서 이 금초대에 불이 하나 되는 이유는 광명이 있어야 모든 흑암을 이기고 모든 적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민수기 20장 우리 16절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하는 거죠. 그러나 천사가 일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권능들은 수정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옮긴단 말이에요.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또 있다가 없어지는 바로 그러한 그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로 임재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은 지금 요 그림에 잠깐 나와 있어요. 120명에게 우리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이랬어요. 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요거 지금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고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보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성소를 바로 불기둥으로 보았듯이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는데 그 불의 혀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 불꽃들이 다 천사들의 사역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전체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또 시편 104편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러한 천군 천사들이 이제는 각각 수종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구원 얻은 성도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바로 수종된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또 기도로 바로 이 천사를 부리는 영 바로 심부름꾼으로 보내줬으니 이제 너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 권능들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솔직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권능이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기도에 달렸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을 때 그냥 방언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지금 같이 참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뜻에도 우리 가지 못하고 성령을 받고 지금 다 무슨 생활하는가 하면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은 다 무시하고 지금 다 어떻게 사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장을 통해서 이거는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신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이러한 영을 보내주는 것을 바로 권능을 위해서 이러한 그 영을 보내신다 하는 것을 이미 또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바로 이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나의 영광을 다 나타내 주리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니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바로 아버지의 뜻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는 여러분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든 생각 속에 예수로 꽉 차 있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로 꽉 차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은 세상 생각,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성령과 이중 생활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하나 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께로 인도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하는 것도, 또 그가 가르치는 것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또 그가 장래일을 바로 너희에게 또 알려주시는데, 장래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길과 그 생명과 그 진리를 잃지 않도록 바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만 나타내고 갔다 그랬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바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또 이것을 알리리라 하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타나야 예수는 아버지께 갖고 온 그 모든 것들,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시는 일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곧 말씀이 창세전에 이루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결국 성경의 기록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셔야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는 오직 아버지의 것이요 곧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환경에 길이 열린다거나, 또 어떤 생활에 그 문제가 풀린다거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여러분을 직접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바로 이 흑암과 광명을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게 하시고, 영과 육체를 분별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곧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도 빛이요, 성령도 빛이요, 예수도 빛이요, 아버지도 빛이요. 이 빛이 충만해야 흑암 같은 이 우주를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에 아까 그 사진으로 잠깐 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고 움직이듯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여러분을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셔서는 바로 실상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실상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또 병이 있어요, 또 어떤 그 막혀있는, 또 이렇게 잠겨져 있는, 바로 열리지 않는 이러한 모든 현실을 바로 예수가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빛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두운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다 열어주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또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이 생명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이름 하나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확실한 증거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딱 두 가지 영이에요. 마귀냐 성령이냐. 또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하는 그 길이 딱 두 갈래 길이에요. 생명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육체의 길이냐 영혼의 길이냐, 딱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오직 예수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나
많은 사람이 찾지 않죠. 그러나 생명의 길이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실상이 나타나야 우리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뭐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이 세상과 육체를 이기며 살아간다는 걸 말씀해 주시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생활할 때 오늘이라는 현실에 가장 급한 건 뭐부터 나타나야 돼요?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석에 물이 솟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실상으로 나타날 때 오늘 하루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바로 이김이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자유요, 해방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도.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담대하라, 평안하라,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인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기록에서 떨어지면 곧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이냐, 너무나도 당연한 그 비유를 예수께서 하셨죠. 등불이 켜지고 기름이 넉넉한 자는 바로 알곡이요, 예수를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나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넉넉지 않은 자는 이미 문이 닫혔고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나고 문이 닫혀 바로 쭉정이가 된 자, 아무도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충만한 자, 등불이 박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자는 이미 등불이 활활 타지 않으니 등불은 어두울 것이요 희미할 것이요, 희미한 등불을 갖고 자기의 길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5일 동안 살아오시는 가운데 과연 당신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빛과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희미하여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며, 또 불은 다 꺼져가고 기름은 다 떨어져가고 불똥이 가득하여 그 영혼에 그늘이 있어 얼굴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바로 시무룩한 자든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이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예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회개하는데,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네가 세상과 육체에 속한 증거라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세상의 가시떨과 재리와 염려와 유혹에 걸려 바로 결주치 못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로 우리가 성령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우리가 받았으면 귀하게 모시고 성령의 충만하도록, 그 등잔에 불이 환하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불태우며 바로 기름이 넉넉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의 심령을 밝힐 것이요, 또 그렇게 밝힌 등불을 가진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당연히 그 5절 이하에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자요 땅의 지체를 죽인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바로 말씀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그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의 생각이요 바로 자기의 길이 되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영의 생각 곧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배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성령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만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지막 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요, 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또 24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까지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육체와 싸우는 자가 바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옷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육체 옷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욕은, 모든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신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예요.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그의 모든 생활 가운데 바로 무엇만 드러나는가 하면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증거와 그의 계명, 그의 이름만이 살아있는 자요, 목배임의 증거를 갖고 늘 예수를 나타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고 지금 살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근심이요, 걱정이요,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얽매여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만 눈이 가득하여 땅은 없어질 것이죠. 육체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죠. 다 썩을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매여 있으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바로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덤벼들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도록, 바로 이 흑암을 이기도록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예수께서 그 성령의 이름 바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아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아주 성령에 젖어 살며 아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며 모든 육체의 생각, 세상의 모든 생각, 세상의 정로라고 그러죠. 세상 이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말씀, 예수로만 기억나고 그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의 것으로 바로 우리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에 말씀하시고 있죠. 비천의 철주도 하고 풍부의 철주도 하고 뭐 배고프다고 뭐 떨고 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성령 충만한 자요. 이를 위해서 바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실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급한 현실, 내게서 예수의 실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가장 급한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가? 아니면 다 떨어져가 지금 다른 충만한 자에 가서 지금 조금 빌려야 될 때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안에서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정로예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썩어져갈, 육체의 모든 썩어져갈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은 이 무지한 더러운 것들, 썩을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도 눈을 돌려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 데리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준비하시며 그 마지막 날에 바로 성령 충만한 등불을 밝히고 바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이 일하시게 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이 일하시게 하자. 또 내 영혼아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을 부으소서.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만 받고 지금 다들 끝나가는 가물가물거리는 상태예요. 날이 갈수록 막 이 강물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의 정말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이 이렇다 하는 것을 기록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 뭐 일하고 노력하고 뭐 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그렇게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의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을 부으소서. 내 영혼의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내 힘과 노력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자기의 길을 놓으세요. 각각 자기의 길로 가는 게 죄예요.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죄예요. 실상,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모든 것으로 내가 힘을 입고 능력을 입고 오직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려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실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 회개하시고, 성령을 의지 않고 육체를 의존하고 세상을 의존해야 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시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